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와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모압 암몬의 심판이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에돔은 야곱의 형에서 쌍둥이 형에서 그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에서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이제 나라와 아주 강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의 특징으로는 이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을 점령했던 것이었고요. 읽었던 7절에는 그 사람들이 주민이 대만 사람, 욥기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죠. 그리고 우스 사람 욥기도 있는데 욥도 그 에돔 사람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만과 드단과 보스라가 있어요. 보스라가 이제 사실은 에돔의 수도인데, 이 에돔의 수도가 삼면이 바다인 것이 아니라 삼면이 골짜기가 돼 있어서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어서 감히 아무도 이렇게 쳐들을 수 없는, 왜냐하면 에서의 특징이 이 사냥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좀 싸움을 잘하는 털 사람,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는 이렇게 초롱성 같은 그 요새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암몬, 모압, 에돔을 심판하면서 우리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금오스 신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멸하신다. 그리고 이 특징 라빠성 같은 경우도 그 성이 외성과 내성을 이루는 마치 여리고와 같은 아주 굳건한 성이었어요. 내벽과 외벽이 있는 아주 튼튼한 성이어서 감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6바퀴 돌고 7바퀴째 함성을 지를 때 지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세상에 의지했던 어떤 것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저들이 이 7절의 특징은 지혜와 명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의지했던 이 내적 요인은 자기들은 아주 안전한 곳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었고 이 지역을 건축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너희 지혜가 어디 갔느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나는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것은 어이없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 가장 뛰어난 지혜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8절에서 보니까 드단 주민이나 이제 이 에돔 주민을 말하죠. 돌이켜 도망하라, 깊은 곳에 숨어라. 그렇게 또 9절에도 포도를 거두는 자들아, 너는 멸하느니라,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강조하고 있어요. 숨을 수도 없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은 속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숨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을 줄은 모르고, 그리고 저들이 말했던 그 북쪽 요새를 이렇게 자신들의 거처로 삼아서 숨었다면 아무도 못 쳐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인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심판의 속에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고아들은 버려도 내가 살리리라, 과부들은 나를 의지하라.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특징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아주 엄청난 잔인하기도 하고 아주 냉철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는데, 그 주민들,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따라오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도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은 드러내시죠. 그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도 이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출을 거둘 때 모퉁이와 포도결실을 다 거두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이방의 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나라 민족에도 까치밥이 있었죠. 그래서 팔복 여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홀트 복지를 세울 때 이 대한민국은 참 기독교 정신이 있는 나라다라고 감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분당의 모 교회는 이 사회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예전에 이 세모녀 사건처럼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 해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사회에서 돕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긴급 지원, 긴급 구호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제1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첫째가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목적들이 우선이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모른 체 할 수는 없고 그 교회처럼 복지관을 두고 교회가 도울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의 이 소외계층은 계속해서 드러날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 도우는 일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행할 수 있으면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어지는 것은 그럼 누구를 의지하냐? 저 심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11절에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 형벌이 면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의 말씀은 너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수도였던 보스라 13절에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를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어서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계획,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만 심판도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후반부인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계획이 20절에 보니까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우선 우리 인생의 첫째이겠지만 하나님에게 뜻을 거스르는 자들도 아주 철저한 이 심판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가 이룬 국가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14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벌써 이 너를 치며 싸우리라 라고 말하고 이 에서가 어떤 것이었냐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힘센 남성미가 넘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동생 야곱을 너는 형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면서 이 에돔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실 말하는 게 뭐냐면 이방 여인을 부모가 싫어하는데 결혼했었어요. 그래서 너는 형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륙주책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 족속의 여인을 데려왔어요. 이스마엘 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분별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장자권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고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에돔이 처음부터 분별이 없었던 어리석음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5절에도 저는 작아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네요.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16절에는 사실은 이게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말했죠. 이게 이제 어쩌면 이 에돔 심판의 조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지역을 페트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초롱성 같은 지역이라 함부로 갈 수가 없고 영화의 이렇게 지역을 소재로 삼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튼튼한 지역이 있었어요. 내가 요새가 있었고 내가 성읍이 외벽 내벽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오냐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이 왔어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교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높은 데 펴서 그러면은 누가 그 높은 곳에 와서 쳐들어가요? 못하죠. 그러나 이 후반부 한번 볼까요? 22절 마지막 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입니다. 높은 곳에 독수리가 날아오지 못할 그 높은 자리에 턴데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원수를 보내서 너를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너를 멸할 자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그게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냐면 전에도 이렇게 가끔 이것이 있는데 1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결국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세 앞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19절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시면 중간에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무너지는 요새를 봅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것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건 앞에 모압 에돔의 심판 속에서도 말하지만 너가 재물을 의지했냐? 그것도 의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그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요새를 시각화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되겠지, 이건 안전하겠지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냐? 우리의 참된 안식처와 참된 위로와 의지의 대상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 그분이 우리의 오로지 유일하신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행여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전히 여겼던 그 처소와 거처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재물도 건강도 사실 주님이 아버지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자들이 쓰러집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는 또 헛된 것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가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취하려고 했던 모든 안락이 우리 주님에게 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처의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테러 전쟁이 무너지고 총칼이 내려놓여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달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쓰임받는 복음 전달자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도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버지 선출되어서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정치 272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이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을 동행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을 도와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나음을 아버지 강건함을 그리고 산업 현장의 일터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